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가장 기뻐할 줄로 믿으시죠? 네.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반응하고 주님을 믿고 또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면 주께서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반대로 그럼 주께서 싫어하는 건 뭘까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일, 생명을 죽이는 일. 생명을 죽이는 것은 주께서 기뻐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백성들을 칼로 죽이던 뭘로 죽이던 간에 죽이는 일은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러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안 죽였어. 나는 칼로 총으로 사람을 안 죽였어. 나는 살인자가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떳떳하게 이렇게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깊은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칼로 총으로 뭐 등 여러 가지 뭐 물건으로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칼을 품으면 이미 살인한 자다. 이미 마음에 미움이 있고, 그 마음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증오가 있으면 그건 이미 벌써 살인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까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도덕관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중심 내용하고는 좀 이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예수님의 메시지. 여기서 이 노하는 자는 것은 원어에 두 가지로 쓰는데, 하나는 두모스하고 오르게라고 쓰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는 오르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두모스란 단어는 분노했다가 식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오르게라는 단어는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는 자. 그러니까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이 분노가 점점 커지게 되어지고 결국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지면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기쁨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행복이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고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너 이미 살인하고 있지 않니? 너 이미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있지 않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 보면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아라. 그리고 해가 지기까지는 빨리 분을 풀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 분노가 점점 커져서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가서 그 분노가 커져서 더 큰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분노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정말 자유하고 회복되고 정말 씻음받고 기쁨으로 주 앞에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까요? 자, 계속해서 22절. 자, 보세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 라가라는 자. 라가는 히브리인의 욕설인데 머리가 비어있는 깡통이요, 미련한 놈이요, 구제불능이요,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을, 미래를 죽여버리는 행위, 이것을 바로 라가라는데 공회에 잡히게 된답니다. 심판을 받는 일에 장소를 말하는데 잡히게 된답니다. 라가라는 자, 미련한 놈, 너 구제불능이야, 너 썩을 것, 너 미래는 없어, 뭐 이렇게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미련하다.
너는 끝장이야. 너 미래는 없어. 뭐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축복을 지혜로 알았어요. 지혜로. 그래서 지혜의 반대말이 미련한 사람, 미련한.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말을 쓰면 안 되겠어요. 주께서 이런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고 그렇게 하면은 이미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러면 죽이고 있나요? 여러분, 정말 바리새인처럼 나는 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라고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행동하기 전에 네 마음을 아시고 행동하기 전에 네 생각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동기가 뭐냐? 동기가 너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그 일들을 시작했냐?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도를 아시는 거예요. 동기를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미워하고 있구나, 네가 증오하고 있구나,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 점점 커지고 사람을 죽이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형제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에게, 가까운 가족에게, 친척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형제에게.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천국의 모델 하우스의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해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뭐예요? 존중하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이끼리 잘 해야 돼. 그래서 가까운 사이끼리 여러분 막 이렇게 막 반말하고 막 뭐 이름 부르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서 좀 존중해주고 이름을 이렇게 좀 불러주고 누구야 그러지 마시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만약에 내가 형제를 무시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형제를 무시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설을 뽑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못 살아요. 주님과 동행함을 못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미워하고 원수를 맺고 저주하고 분노하는데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비극인 거예요. 내 자신에게도. 내가 형제를 저주할 때, 내가 자매를 저주할 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에게서 만약에 제외된다면 어떡하겠어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주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들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가서 23절과 24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물을 드리다는데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것이 생각나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부모님에게 무슨 날 때 잔치를 벌리고 음식을 접대하고 부모님 드세요. 그게 얼마나 부모님이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기분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수상처를 막 차려놨는데 형제끼리 자매끼리 막 싸우고 욕하고 욕심 부리면 여러분 부모가 그 식사를 기쁘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얘들아, 나는 이렇게 진수성찬 차린 거가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이 화목하는 것, 사이좋게 지내는 걸 내가 원해. 어르신들 맞지요? 당연하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네가 뭘 갖고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사랑해야지. 너희들이 사랑하는 모습만 봐도 내가 기쁘다 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지 않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형제하고 막히면 하나님하고 막힙니다. 형제하고 불화하면 하나님하고 불화합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하고 불화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늘에서 열림이 아니라 땅에서 열려야,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관계에 있어요. 관계가 열어져야 돼.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내가 많은 사람을 무시하고 많은 사람을 억압하고 많은 사람을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고 그리고 막 뺏어갖고 복을 받는다. 그건 진짜 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야. 원수를 맺고. 여러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란 메시지를 여러분 깊이 있게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음으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불화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공동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이좋게 지내보세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졌고 형제자매들과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진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끝까지 성령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러분, 무슨 작은 일이 있으면 만약에 더 심각하면 그래 너 법정에 가자. 너 고발할 거야. 그래서 막 고발하고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고 그럼 누가 뭐 이기냐 지느냐 옥에 가두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받기 전에, 옥에 가두기 전에, 여러분, 재판소에 가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아멘. 난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걸로 막을 수 있는데 왜 거기까지 가갖고 나중에 원수가 돼갖고 왜 이러냐고 하는 거예요. 무슨 고발을 하고 무슨 어디다가.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먼저 따라합시다. 급히. 성경은 급히 사화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히 사화하라고요. 아니, 여기서 풀 수 있는 일을 왜 거기까지 가고 왜 더 크게 힘들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이면 늦습니다. 난 오늘 화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참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내일이면 늦습니다. 내일이면 늦어요. 더 깊어져요, 골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형제를 얼마나 내가 똑바로 대했는지, 내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자매를 똑바로 잘 대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중심 다해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었고 긍휼을 베풀어 주었고 용서해 주었던 그 은혜 잊지 않고 많은 사람을 축복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요, 주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축복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왜?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근데 주님의 뜻은 너 살인하지 않았냐? 그리고 나 간음하지 않았어.
나는 가늠하지 않아. 나는 정말 깨끗해. 나는 거룩해. 나는 가늠하지 않았어라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런데 주님의 해석은 그렇지 않아요. 너가 정말 가늠하지 않아? 너 살펴볼래? 넌 이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편견 따라서, 세상적인 분위기 따라서, 환경 따라서 그냥 뭐 남들이 그러니까 그러고, 여러분 세상이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남들이 그냥 한다고 다 하고 남들 다 하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하고 있잖아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가늠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했어, 나는 의인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남을 저주하고, 바리새인들은 난 저 사람처럼 살인하지 않았어요, 가늠하지 않았어요, 나는 뭐 했어요.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야. 내가 정말 마음에 정말 이게 부족한 것이 없는지, 내 마음에 연약한 것이 정말 없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끄집어 이 솔직하게 주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새가 머리 위에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여러분,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오후에 옥상을 거닐다가, 여러분 쭉 보다가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봐요. 자, 목욕하는 여인을 보면 볼 수 있지요. 뭐 밖에서 목욕하는데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보고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냥 그냥 자기 일 하면 돼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생각하고 사람을 불러서 저 여자가 누구냐, 누구 사람이냐, 어디 사냐, 뭐 하냐, 뭐 다 이러다 이게 음욕을 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생각하고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하는 것까지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늠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지요.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가늠한 거지요. 견해가 틀린 거예요, 벌써. 여러분, 다윗 보기에, 바리새인들 보기에는 그때까지 가늠을 안 했어도 가늠을 안 한 거지만 예수님 볼 때는 가늠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꼭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주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아시니까, 동기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생각을 보시니까, 네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느냐, 네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이죠.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 그 죄악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죄가 간음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간음에 대해서. 여러분, 다음 세대도 떳떳하지 않아. 이 모든 것이 다 노출되어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수하게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 홍수 때 주님이 심판하셨어요. 노아 홍수 때 죄악이 관영해서 물로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많은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 죄악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간음이에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불로 심판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로 심판할 때 가장 두드러지는 죄악이 성적인 타락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정말 크게 달아올랐지 않습니까? 심판이 점점 가까우는 거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게 되어지면 이건 뭐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지금 나오실 때 문 잠그고 오셨지요? 자, 뭐 키를 다
비밀키라든지 뭐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잠잘 때도 문을 잠그고 잘 거 아니에요. 누가 이상한 사람 들어올까 봐, 왜 집안에 손해가 끼칠까 봐 문을 닫는 것처럼 문 단속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단속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단속은 마음의 단속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지. 마음이 풀어지니까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여러분 29절과 30절 말씀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무슨 말이 도대체 이거를? 눈 빼라는 얘기인가요? 손 자르라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죄 짓고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불편해서 천국 가는 것이 낫다는 메시지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눈이 빠지는 그 고통처럼 손이 잘라지는 한이 있는 그 마음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풀어지면 안 돼.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지켜야 돼. 왜냐하면 모든 행위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자, 마가복음 7장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속을 지켜야지.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킵시다.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 모든 악독과 나쁜 모든 죄악은 다 마음에서 나니까 마음을 지켜야지. 마음을,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킬 때 우리 인생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성경적인 기준, 예수님의 기준을 우리가 받고 정말 이 땅에서 우리의 입술, 말조심. 왜?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사람을 죽이니까. 그들의 미래를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이 말이,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함을 따르라. 아멘. 자,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 비결은 피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피하자.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피하는 거예요. 나쁜 거 보고 있으면 안 돼. 그 자리를 피해야 돼. 그것을 피해야 돼. 이걸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녀노소 할 것도 없어. 신앙생활 오래 해도 마찬가지야. 직분이 있어도 마찬가지. 피해야 돼. 혹시 여러분 오빠 있어요? 오빠 못 믿어. 믿을 사람을 믿으지 오빠를 믿지 마세요. 손만 잡고 잘게. 이런 말은 속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피할 것 피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22절에 뭐라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읽어봐요. 자, 밑에 주를 시작.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자,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배 공동체 아니에요? 주님을 찬양할 때, 함께 할 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죄 언제 짓지요? 혼자 있을 때 죄 많이 안 져요? 혼자 있을 때? 아니, 이쪽도 마찬가지고 혼자 있을 때. 근데 함께 하는 거야. 함께. 누구와 함께? 신실한 자들과 함께, 경건한 백성들과 함께, 믿음의 백성들 얼마나 좋아요. 같이 큐티 모임을 하고 같이 기도 모임을 하고 함께 말씀을 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함께 모여서 어떻게 죄를 질까? 어떻게 나쁜 짓을 할까? 그러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이 얼마나 공동체, 이 얼마나 좋아요. 목장의 공동체, 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깨끗하게 부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붙잡아줘야지요.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지지해주고 세워주고 말이지요. 함께 말해, 함께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과 함께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경건에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건에 힘쓰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부어지고, 여러분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오면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 사람은 이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가만히 있으면 나쁜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죄 안 지잖아요. 지금 적극적으로 내 육체가, 내 입술이 나 욕하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고 그냥 적극적으로 찬송을 해. 그냥 찬송을 해. 선포를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말이지요. 여러분,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육체가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말이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집중하는 거예요. 시간을 쓰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말해요. 내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올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도 타락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도 타락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정말 경건의 모습으로 힘써 나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써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두 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을 조심해라, 말을. 두 번째는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을. 여러분, 말로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또 내가 이렇게 그 말을 잘못하면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다. 꼭 기억하시고, 생각으로 마음으로라도 음욕을 품는 건 이미 가늠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깨끗하고 거룩하게 주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